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8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18장 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아멘. 18장 1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개척하고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 협력하고 있는 경기도 북부 이주민센터를 섬기고 있는 자유로운 교회 박혜원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또 가난과 굶주림의 고통으로 이 한국 땅을 밟게 되었고 여기서 생활하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자유로운 교회 그 목사님과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통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예배드릴 처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지금 인테리어를 들어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참 은혜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신대원을 함께 다니면서 친분을 쌓았지만 저 목사님이 과연 이 사역을 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신앙적인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셨다.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뭔가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채워주시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100%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2% 부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내 삶의 100%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항상 2%의 부족함을 남겨두시고 필요를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2%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사역 가운데 두셨을까? 그런데 그분은 이런 멋진 고백을 하였습니다. 깨닫고 보니 2%의 부족함이 내 자신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부족한 2%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그 부족한 2%가 하나님을 계속 붙들게 하였고 그 부족한 2%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했고
그 부족한 2%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듬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을 100% 채워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2%의 부족함을 남겨두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 2%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게 했고,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했고, 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다듬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시간을 마침과 동시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의 사역 현장 가운데 2% 부족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도 2% 부족함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많은 민족들을 다 내어 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왜 2%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2%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남겨두신 그 2%의 사람들, 때로는 그 2%가 이스라엘 백성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의 도구가 되었지만, 그 2%에 남겨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남겨두신 2%의 고난들, 2%의 찌르는 가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그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2%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퍼킨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파괴시키지 않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 나를 파괴시키지 않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겨두신 2%의 고난과 가시들이 과연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던져주실까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되어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2%의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을 던져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코 그것이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 퍼킨슨의 고백처럼 그것은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아픔과 눈물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때로 한 끼를 금식하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먹을 것으로 채우지 않고 그 성도의 고난과 눈물로 가슴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끼 식사비를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죠. 처음에는 한 끼를 굶어가면서 기도하며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사실 힘들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이 무너지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바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원히 건강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눈물,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찌르는 2%의 가시를 하나님 제어해 달라라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내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모습을 내 스스로가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성도를 살리기에 눈물로 나아갔더니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 놓여있는 그 2%의 아픔과 고난들, 그것이 그 성도를 살리겠구나. 나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 2%의 사람들을 남겨놓은 것처럼 성도의 삶의 자리에 2%의 고난을 남겨두신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언제 무너진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최고봉의 자리인 왕의 자리, 왕궁에 있었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울이라는 2%의 가시가 사라진 그 후에 다윗은 왕궁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2%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 해결되지 않는 2%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드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가시와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만드는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도 찾아오는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 과연 내가 건강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도 고민하며 갈등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성도의 편지를 받고 그 마음을 접었다고 합니다. 한 성도가 그 목사님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목사님에게는 안 된 말이지만 목사님이 가끔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설교가 기대가 됩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의 설교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에게는 참 안 된 말이지만 목사님이 가끔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설교가 기대가 됩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는 깊이가 있는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내 약함이, 나에게 있는 이 질병이,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내 설교를 더 깊이 만드는 도구가 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높이가 아니라 깊이에 있습니다. 생각이 깊고 이해심이 깊고 사랑이 깊고 배려하는 것이 깊고 말하는 것이 깊고 행동하는 것이 깊고 인격이 깊은 것, 이런 깊이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듦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찬양으로 함께하는 시간 그 속에서 간증하는 한 집사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 고백을 통하여 신앙의 깊이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 집사님에게 위암이 찾아왔지요. 고통과 마주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는 처음으로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할 때 물 한 모금을 넘기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참새가 물 한 모금 찍어 먹는 모습이 너무나 부럽기까지 했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지만 뜻하지 않게 또 아내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위암 초기 수술을 하게 되었고 또 불의의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하게 되었던 우리 아내 권사님의 인생 스토리를 듣게 되었죠. 그런데 그 집사님의 고백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고통의 시간이 저와 아내에게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영혼에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말씀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이 땅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마음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또한 고난 가운데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경험했던 그 고난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깊이가 만들어지는 때는 고난과 아픔의 때입니다. 그 깊이가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받아줄 수 있는 깊이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불의 고난과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곁에 둔 이 불의 가시가 싫어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혹시 지도상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그 안에 쓰여진 글자가 보이십니까? 단이라는 글자입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단지파. 이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단지파와 함께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던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지파에게는 이 땅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블레셋,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을 우리의 땅의 경계선에 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에 심어 놓으셨습니까? 때로 원망이 되고 불평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허락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찌르는 가시 같은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단지파의 치명적인 실수가 시작이 됩니다. 남쪽의 땅을 분배받았던 이 단지파가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어디로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남쪽의 땅을 분배받았던 단지파가 가장 위쪽인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리를 옮겨 난 이후에 이들에게 세 가지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북쪽으로 자리를 잡았던 그 땅에는 물이 풍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입니다. 그런데 물이 콸콸 흘러넘치는 복된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땅이 비옥했습니다. 과일, 채소, 열매들이 잘 열리는 그러한 땅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단지파의 사방에 이들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땅이 비옥했고 물이 풍성했고 대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을 피해서 그들을 찌르는 이 풀의 가시가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옮겼던 땅, 그들이 자리 잡았던 땅은 이러한 세 가지의 유익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사 시대를 지나고 왕정 시대가 출발하면서 역사 속에 가장 먼저 사라진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단지파였습니다.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가장 먼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입맞은 숫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할 때 14만 4천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각 지파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단지파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지파는 단지파만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옆에
있는 지파가 또 한 지파가 있는데 어떤 지파죠?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들과 마주하고 있는 블레셋, 그들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블레셋이 그들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머물렀던 땅은 단 지파가 옮겼던 그 땅처럼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물이 흘러넘치는 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척박한 땅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곳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가 문을 닫고 신약시대의 문을 활짝 열면 성경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2%의 가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망하게끔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선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단지파처럼 찌르는 가시가 싫다라고 해서 자리를 이탈하고 자기가 원하는 땅에 터를 잡았을 때 평안과 안정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역사 속에서 그 평안과 안정을 누렸던 단지파는 가장 먼저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시를 던져주는 것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신 그 2%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겨두신 그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살리는 도구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처럼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면 그 훈련의 자리에서 끝까지 훈련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처럼 살아남으십시오.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 부족할 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2% 채워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침묵 가운데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게 이게 필요하지만 100%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지 않는 하나님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2%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2% 부족함을 던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찌르는 2%의 가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것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심겨놓으신 그 자리에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때로 내 인생을 찌르는 그 가시와 같은 2%의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주님께 나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파처럼 싫다고 자리를 이탈하는 그 순간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비극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내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침묵 가운데 한 1분 정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필요에 대한 100%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2%의 부족함을 우리에게 남겨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2%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2%에 찌르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2%의 고난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과 맞닥뜨리고 있을 때 단지파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리를 이탈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강인한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정복해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눌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성례전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성령의 임재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이며 한 몸임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2절 4절 부르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2절 4절입니다. 이는 날 위하여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게 들이시 주님의 몸이세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신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받으시고 드시지 마시고 제가 기도하고 다 받으신 후에 기도하고 함께 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되 아낌없이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사람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하실 때에 이제는 쾌락으로 치달아가는 삐뚤어진 욕망과 타인을 미워하는 병든 마음과 현실의 장벽 앞에 주눅든 불신의 눈을 고쳐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고 있으나 행할 줄 모르는 무기력한 손과 반복되는 죄악의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입술에서 이제는 복음이 찬양과 함께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주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하시며 먹겠습니다. 영생의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의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후에 또 이 잔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다 받으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함께 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골고다에서 쏟으신 물과 피가 온 땅에 흘러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은 영혼을 새롭게 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땅을 치유하며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오니 오늘 주의 피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생각이 새롭게 되며 이들에게서 악한 것이 떠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가정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며 마음의 장벽이 무너져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영생의 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의 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생명 새 생명 얻었으니 1절 4절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귀한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그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세상 가운데 풍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먹이시고 입히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삶의 자리에 2%의 부족함을 느낄 때에도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게 하여 남겨두신 2%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주님 드리지 못한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삶도 위로하시고 만져주사 일할 수 있는 기쁨과 드릴 수 있는 기쁨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삶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주기도문송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공동체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남겨진 2%의 고난과 아픔과 가시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더 가까이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가 끝났습니다. 우리 등록교인들은 잠깐 앉아